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 회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이란 무엇입니까? 회당은 헬라어로 시나고게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에다라고 합니다. 이 회당은 성전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성전과 회당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지방에 있는 것이 회당입니다. 성전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 단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즉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 즉 언약궤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증거물, 그 언약의 담보물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는 지금 우리 보통 집에 가면 있는 식탁 크기 정도 되는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가로 길이가 1.3m, 세로가 1m가량, 높이가 1m가량으로 되어 있는 나무 상자입니다. 이 안에는 세 가지의 언약의 담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 2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대대로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미하는 아론의 쌍난 마른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죠. 하늘에서 내리게 되었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뜻으로 언약궤 안에 넣게 하신 그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돌판, 이렇게 3개의 언약의 담보물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담고 있는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가 있는 그 지성소를 안치함으로써 성립되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단 한 군데밖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지만 회당은 지방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마다 마을마다 회당, 즉 시나고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마다 안식일이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되면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지방마다 그 마을의 중심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주중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였습니다. 주중에는 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였고, 또 안식일에는 백성들이 모여서 그 마을, 그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로 그 용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은
성전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 모두를 다 하게 되었던 그런 지니고 있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로 유대교의 본산입니다. 이 회당이야말로 유대 공동체의 전통적인 구심을 다지는 공간이 회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보더라도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되게 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만 110만 명 이상이 살해당하였고 또 수십만 명이 로마로 포로가 되어서 이끌려 가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해외로 망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구약의 파란만장한 그런 시대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유대인들, 세계를 어디를 가도 그들은 그들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신들의 언어와 자신들의 전통 문화와 자신들의 유대교라는 전통 신앙을 절대 잃지 않고 철저하게 보존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분들만 봐도 해외로 교포로 나가 있는 분들만 봐도 3세대, 4세대만 지나버려도 우리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시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간 지 2000년이 넘도록 살면서 또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언어를 잃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를 잃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 또 그 전통을 유지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회당을 통하여서 가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유대인들은 가면은 가장 먼저 그 회당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거기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신들의 언어로 율법을 배웁니다. 또한 이 회당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시키면서 민족 공동체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회당, 이런 유대인 공동체였던 이 회당이 바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의 전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약적인 모습, 교회의 구약적인 모델이 바로 이 회당이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을 뜻하는 언어인 헬라어인 이 시나고게와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인 에클레시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다만 회당은 조금 더 공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교회를 뜻한 에클레시아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 역시도 공동체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를 역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회당의 후신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의 당시의 그 회당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그 실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회당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러자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회당이나 교회는 늘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성한 사람들, 늘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육적으로도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회당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민의 공동체이고 또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아무런 장애가 없고 모두가 영육 간에 반듯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주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6장을 가면은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병원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며 예수님께서는 이 병들고 죄인들을 고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기대와는 달리 온갖 환자들이 있으며 온갖 나름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며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모두가 다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불편하지만 우리 교회, 현실 교회의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손발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호흡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두 다 환자들이고 나름 모두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나만 멀쩡하지 않습니다. 혹 나만 멀쩡한데 다른 사람들이 장애가 있다.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지 다른 이가 볼 때는 나 또한 중증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상처투성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그동안 내가 겪은 아픔이 있었다면 그동안 나도 남 못지않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해침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모두가 해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란 원래 이런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름대로 장애가 있고 환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한 불가피하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불편한 진실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호시탐탐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 살리시는 일과 병을 고치시는 일에도 호시탐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완악한 마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과 노여움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당과 모의를 합니다.
이런 곳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기보다는 병든 이들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의인들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죄인들의 공동체에 더 가깝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였던 신학의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한 교회는 이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조차도 절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적나라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합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을 기대합니다. 교회는 결코 작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입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천국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모두가 다 거기서 거기, 소위 기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막연하거나 맹목적이거나 일방적인 기대로만 교회를 바라본다면, 교회를 이해한다면 우리 삶 평생을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만 다니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죄인들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의인들의 공동체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 덕분에 숙명적인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기까지 하는 형벌을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시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죄만 짓고 살아가고 여전히 죄 속에 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예수님의 공로로 숙명적인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
우리 성도를 그래서 의인이면서도 죄인이라고도 부르고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역설을 우리가 매주마다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이 역설을 우리가 매주마다 알고는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상하며 지낼 때 우리 신자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못난 죄인입니다. 못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숙명적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인으로 불러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치 노아의 방주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깊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방주 안은 쾌적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은 초라하고 답답하고 좁았고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늘 시끄러웠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은 구원의 방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의 배설물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노아의 방주는 여전한 구원의 방주였고 여전한 노아 가족 8명에게는 구원의 수단이었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노아의 전도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이 좁고 냄새나지만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역설적이지만 모순적이지만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상의 징계를 받아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비밀입니다. 여전히 노아의 방주는 쾌적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정하지 못하였지만 그 방주 안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여전한 구원의 방주요 여전한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결코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갖 환자와 나름의 장애들과 육식적,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병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도 아픔을 겪었지만 나 역시도 남 못지않게 아픔을 주고 사는 오히려 죄인들의 공동체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설과 이런 모순과 이런 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 가시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 역시도 회당에서 여전히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도 교회에서 회당에서 여전히 같은 고통,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모습 속에서도 호시탐탐 주시하는 눈길을 받았고 완악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순이고 이것이 역설이고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주님께서는 늘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은 항상 회당에서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 가셨고 회당에서
백성들을 만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회당에서 장애인들을 회복시키셨고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 사역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오늘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고향 회당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5절에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병자들을 회당에서 안수하시고 고치십니다. 모순이 있고 한계가 있고 역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부정하거나 떠나거나 등질 수 없는, 절대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일하시는 그 조건 없으신 은총, 그리고 여전히 현실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대신 징계를 받으시면서까지 베풀어 주시는, 의롭다고 하시는,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도 절대로 교회를 등지거나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과 한계와 모순에 찼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서 무한한 은총의 구원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7일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관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당신은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무작위로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과가 재밌는데 신뢰한다가 몇 %? 나왔겠습니까? 신뢰한다가 31.8%가 나왔고 반대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63.9%, 신뢰하지 않는다가 63.9%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에 6, 7명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가톨릭이 30%, 불교가 26.2%, 그 다음 우리 개신교는 18.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75.5%가 우리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얻고 이런저런 교통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설적이지만 모순적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노아의 방주처럼 쾌적하지 않고 정하지 않는 노아의 방주였지만 그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순적이고 역설적이고 그 안에 많은 모순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 주셨듯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향하여 계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모순과 한계와 역설, 불편한 진실이 있었지만 성전을 통하여서, 회당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세상 사람들의 10명 중 6, 7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만큼, 우리 신자들만큼은 우리 교회가 여전히 노아의 구원의 방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주님께서 마른 손을 고치는 그 구원의 장소요,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됨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매주 묵상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을 보장하셨고, 주님의 대신 받으시는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으며,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깊이 바라보시면서 또 그것을 깊이 실천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며 여전히 우리는 모순과 역설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이면서도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순이 많고 역설이 많은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은총을 깊이 묵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써 바라보는 이번 한 주와 앞으로의 날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도 같이 정하지는 않지만, 깨끗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8명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고 구원의 수단이었듯이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현실 교회를 통하여서 중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굳게 바라보며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